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첫날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월요일 일상의 시작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공중에 오르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영적 두 날개로 삼아서 주신 한 해를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2023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는 어떤 자인지 생각해보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다지면서 그렇게 한 해의 시작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힘차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 서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어떤 복인가?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성격, 다른 개념의 복이다라고요. 이 복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복하면은 대개 생각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 건강, 사업의 번성, 자녀들의 성공 또는 장수,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거나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러한 복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자체로서 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의 인위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위적인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쓴다고 이루거나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복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복의 울타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만일 내가 물질의 복 혹은 이 땅에 여러 가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물질 지상주의 또는 축복 지상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복으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입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을 얻는 길로만 여긴다면 복을 얻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복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땅에 있는 어떠한 복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복입니다. 현세적인 복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죽음과 함께 이 땅에 놓아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가 사라질 것들일 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쥐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늘의 것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인 것이죠. 한편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면서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남보다 좀 더 큰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분에도 행위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도 바울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거룩,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문장에서 그 앞에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고 자신이 평가하기에 흠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함이 아니라 그 평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아줄까에 따라서 의를 행했습니다. 즉 사람이 기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라 하면 그거야말로 너무나도 어렵고 더더욱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사실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그것을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흠없는 완전한 거룩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니까 유튜브 같은데 이제 여러 시상식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없어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수상자들이 이제 수상하러 나와서 하는 말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죠.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인정받고 상을 받는 것도 영광스럽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는 것, 그것도 거저 된다라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에 참여할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성도는 이 땅의 부차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매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모르고 땅의 복만을 추구하고 그것에 연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복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복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택하면 다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사람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날 뿐이죠.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복음을 붙들고 구원의 영원한 확신 가운데에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